시편 27편 4절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 5절. 제 성경이 구약 성경 820쪽입니다. 시편 27편 4절 5절. 우리 두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금요 철야 기도에 말씀 나누라고 말씀을 주신 게 예배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해라. 영적인 예배를 회복해라. 그것도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 새벽서부터 수요예배, 금요철야, 주일 예배까지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진정한 예배라고, 하나님께 정말 내가 전심을 다한 예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어떤지 서로 알 수는 없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고 그렇게 많이 표현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정말 극단적인 어떤 표현을 두고서라도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온전한 예배일까? 이것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가 진짜 예배냐? 흔히들 30-4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예배를 나오면 그 한겨울에 눈이 1m 이상 쌓이고 시골 반두렁길을 이렇게 지나면서 몇 리를 그렇게 4리, 5리, 10리를 걸어서 예배당을 가는 그런 풍경의 그림들, 또 그런 간증들, 그런 은혜들을 같이 나눕니다. 부흥회를 이제 읍내에서 하면 그냥 그 주변의 마을들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걸어와서, 그리고 어깨에 이 쌀을 짊어오고 솥단지를 가져오고 그렇게 3-4일 아니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역사가 이 한국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배는 비록 양복이 좋은 옷은 없었고 좋은 신발은 없었고 좋은 자동차는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예배가, 자세가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리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냥 그저 교회 나와서 예배 1시간 딱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의 예배는 사실 시편 말씀과 같이 교회의 마당 뜰만,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 뜰만 밟는 그런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 이 예배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라는 것.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배야 그 1시간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지 못해서 일주일 동안, 아니 어떻게 보면 일상의 모든 삶을 살면서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어서 삶의 예배로 나타나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동등하게 살아가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의 의미를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예배의 의미를 정확하게 내가 정립하지 않으면,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애쓰고 나와도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도 아닐 뿐더러 믿음의 눈도 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는 흔히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 그래요. 그걸 예배라고 그래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보면 예배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분을 내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배는 굉장히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예배도 있지만 어떤 예배는 너무나 처절한 예배예요. 어떤 예배는 내가 너무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끊임없이 눈물만 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저는 이제 다 망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 말씀도 들어오지 않아요. 찬양도 사람들은 그렇게 기쁨으로 눈물로 찬양하는데 나는 눈물이 너무 서러워서 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려요. 사람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예배가 진짜 예배입니다. 아멘. 이런 사람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인 줄 아십니까? 그 예배 한 번으로 이제 예배 한 번 드리면 나는 이제 끝나는구나.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내 인생은 끝나는구나.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같은 자리에 앉았어도 똑같은 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흔히들 그러죠.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성령이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눈이 열린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더 가까이 가보면 하나님을 안다고 그분의 거룩함을 아는 사람, 그분의 위대함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의 예배가 어떻죠? 이미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나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심령이 떨려서 꼬꾸라지는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요.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에스겔이 그랬죠. 그리고 요한이 그랬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본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예배는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너무나 경외로워서 그냥 꼬꾸라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 하나님을 이분을 내가 반드시 체험하고 경험하고야 말겠다. 그러한 결단이 없으면 오늘도 좋은 말씀을 듣겠지. 오늘도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을 준비했으니까 그 말씀을 내가 통해서 오늘도 위로를 받고 오늘도 내가 힘을 받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지. 그러면서 예배를 참석합니다. 그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그거는 아직 진정한 예배를 모르는 거예요. 성숙한 예배자는 그런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를 기뻐하는 자, 아멘.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아멘.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아멘. 예배당에 3,000명, 5,000명, 아니 10,000명, 요즘은 엄청나게 큰 예배당을 지어서 한 번에 5만 명씩 들어가는 예배당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예배당에 그 5만 명이 들어가서 앉아 있어도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날 때 목사님의 말씀도 아니고 어떤 한 사람의 그 중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예배가 성공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진정한 예배. 예배를 삼아야 돼. 우리는 예배를 너무나 소홀히 여겼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런 자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그는 평생도록 예배의 자로서 살았습니다. 그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갔고 그분의 임재 가운데 평생을 머물기를 소원했어요.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27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이 다윗이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그 반란으로 인해서 자기가 그렇게 사모했던 그 장막을 떠나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5절에 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내가 지금 아들을 그 반란으로 인해 압살롬의 반란을 그 피해서 이제 성소를 버려두고 도망을 가야 되는 지경인데 이 다윗의 고백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숨겨두고 환난 날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나를 비밀히 숨겨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런 사모함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내가 죽게 생겼어도 내가 다 망했어도 하나님은 나를 성소로 부르셔서 당신의 그 정말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으로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정말 갈망하십니까? 나에게는 환난이 없어서, 나에게는 힘든 일이 없어서, 나에게는 고난이 없어서. 고난이 없으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죠. 고난이 없으면, 어려운 일이 없으면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해야죠. 아멘.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인 겁니다. 뒷부분에 보십시오.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다는 거예요. 바위를 어떻게 깹니까? 어떤 군사, 천만 천군의 군사가 와도 바위를 깰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위가 되셔서 다윗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바위 안에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은밀한 곳, 하나님의 장막 속, 예수님의 그 옷자락 안에 다윗을 두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예배를 사모했으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성소를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그 환난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왜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까? 왜 예배를 우리가 갈망해야 됩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아멘. 예배를 사모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찬양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시대는 이 한국교회 너무나 예배가 너무나도 밋밋해져. 그 예배가 예배도 아닌 그냥 종교 모임처럼 그냥 음악이 나오고 서로 좋아서 박수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듣고 그냥 성경을 한번 뒤다보고 노트에다가 몇 자 적고 그리고 다시 다 접어서 가는 예배가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정말 나의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초막 속에 나를 두시고 장막 가운데 나를 은밀히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아멘. 다윗이 왜 이렇게 피난을 가면서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왜 마음이 찢어지고 아픈 줄 아십니까? 자기는
성소에 있으려고 했는데 그 성소를 놔두고 도망을 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다윗의 아픔이 역대상 16장 4절에 나와요.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다윗성을 정복하고 다윗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옷입어서 지도록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서 성소를 다시 만들어요. 그게 다윗 성소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들을 세워서 찬양을 세우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요. 24시간 365일 다윗의 평생의 시간 동안 계속 찬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예배자예요. 그런데 압살롬의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 성소를 놔두고 가야 돼요. 부하들이 성소를 법궤를 가져가자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의 저는 놔두는 것이다. 그리고 빈몸으로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사울의 사람 시므에게 얼마나 저주 같은 말을 들어요. 그래도 끝까지 갑니다. 그 도망가는 성소를 놔두고 가는 이 다윗의 심정, 얼마나 마음이 떨리겠어요.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스럽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예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지 못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가 드리지 못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도 예배를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정말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이 번쩍 났을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나라는 다 망했죠. 성소는 완전히 무너졌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 땅에 가서 그 바벨론 땅에 가서 성소도 없는 곳에 가서 고향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게 시편 137편에 나옵니다. 바빌론 강가에서 세계적인 이 보컬 그룹인 보니엠이라는 이 그룹이 그 찬양을 불렀는데 이게 엄청나게 세계적인 이 부흥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찬양인지 모르고 그냥 팝송인 줄 알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가사 제목이 정말 우리의 마음을 떨리게 만들고 심령을 울리는 거야. 내가 바빌론 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려고 했는데 이 이방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불렀던 그 노래를 여기서 불러봐라. 그리고 그 성전에서 가지고 있던 악기들을 연주해봐라.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 레위지파들이 그렇게 눈물로 뿌리면서 이 시를 지어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잃어버리면 우리가 회복불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의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순간서부터 갑자기 어느 날 믿음이 눈 녹듯이 사라져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정말 나중에 이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다윗이 그렇게 눈물로 성소를 놔두고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돌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아쉬워하는 마음처럼 후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늘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을 다시 수복하고 돌아와서 그가 했던 것은
그 남은 평생토록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온갖 제목들, 온갖 성전의 기구들을 쌓고 또 모읍니다. 내가 성전은 못 질망정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 다윗이 그렇게 계속해서 자신의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또다시 세우고 그것을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너진 이 예배, 우리의 이 성전을 어떻게 세웁니까? 어떻게 이 성전을 세웁니까?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에 그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멘.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24시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절대 예배를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계속해서 딴 생각이 들어와요. 계속해서 예수님보다는 세상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녁에 잘 때 됐는데 자야죠. 왜 딴 생각을 해요? 저녁에 잘 때 되면 자야 돼요. 예배 시간이 됐는데 몸이 피곤하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에 와서 꾸벅꾸벅 졸아요.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몸이 아픈 거는 맞아요.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조는 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정확해야 돼요. 특별히 주일날, 하나님의 거룩한 날, 절대 졸면 안 돼요. 내 살을 뜯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야 돼요.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일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부활의 날이에요. 예수님이 3일 동안 4일 동안 그 정말 죽음의 그 땅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 여러분 안에 부활의 믿음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는데, 부활 신앙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주일날 졸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자꾸 세상 생각 때문에, 자꾸 내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두 분의 목사님이 계세요. 한 분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또 한 분은 조지 휘필드 목사님. 두 분의 성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지성 중에 지성인 중에 지성인 목사님. 나중에 스탠퍼드 대학 총장까지 가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정말 설교를 하면 지성적인 설교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에 대한 이 설교를 할 때 정말 그 죄가 얼마나 무서웠던지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 때문에 그 지옥에 대한 고통을 설교 중에 맛본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이 죄인들, 이 설교 한 번에 그 정도로 지성인 중에 지성인 이 에드워드 목사님이 급격한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러한 반면에 조지 휘필드 목사님 너무나 감성적인 설교를 했던 분이에요. 정말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영적인 큰 도전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깨우는 열정을 깨우는 이런 설교자였어요.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한 번 또 설교를 하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이 열려서 천국을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그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이 지성적인 에드워즈 목사님보다는 이 조지 휘필드 목사님의 설교를 굉장히 깎아내렸어요. 그리고 이 설교가 이상하다. 이 설교가 너무 극단적이고 너무 추상적이다. 그렇게 이 설교를 폄하하는 거예요. 이 휘필드 목사님을 사랑했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제목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에요.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휘필드 목사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이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정주의와 교리주의를 나누면 안 된다. 지성과 감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우리 마음에는 지성의 마음이 있고 감정의 마음이 있다. 이 감정 없는 신앙, 감정 없는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이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책의 그 안에 내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참된 신앙은 많은 부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취하려는 마음의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8가지의 감정입니다. 첫 번째가 성경은 열정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기잖아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제가 믿음이 연약한데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 때문에 저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열정이에요. 두 번째는 열정은 삶의 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삶의 희망이 생기는데 희망을 뛰어넘어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강력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열정이에요. 세 번째는 열정은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삶의 변화를 가져와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는, 나의 삶을 드리려고 하는 열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성경은 참된 열정을 갖춘 영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갖춘 그 열정이 성경 곳곳에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성경의 모든 위인들, 믿음의 증인들, 이 사람들은 열정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예수님은 열정을 갖춘 그 열정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예배는 우리의 열정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휘필드 목사님의 그 설교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 과거에 지었던 죄를 돌이키고 술을 끊고 그리고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선량한 시민으로, 선량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 곳곳에, 아니 시골에, 그 수많은 곳에 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겪었다는 거예요. 이게 열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열정이 없는 메마른 마음을 가진 것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 메마른 마음. 여러분은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참석하십니까? 좋은 말씀을 들으러 오세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세요? 아멘. 하나님의 앞에 내가 나아가면 그분을 만나기 때문에, 그분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나오세요. 아멘. 이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지성이 충만해지면 그 지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쪼개고 그 말씀을 분석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랑인데,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천국까지 불러주시겠다는데,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데,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데, 그분에 대해서 내가 열정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랑에 반응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예배를 빨리 회복해야 돼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을 빨리 깨워야 돼요. 두 번째는 공동체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의 한 번 이 설교로 하나님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수많은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 앞에 서서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 구원자셨다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30명 50명 10명 100명 50명 단위로 나눠서 각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드릴 때 46절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 그랬어요. 모이기를 힘쓰니까 돈 없는 사람도 모여요. 돈 있는 사람도, 몸이 아픈 사람도, 몸이 건강한 사람도 모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47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미하여 또 온 백성에게 친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교회가 모여서 함께하고 함께 먹고 함께 예배드리니까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 앞에 가고,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만난 기쁨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어떤 시대인지 압니까? 히브리서 10장의 25절과 같은 이 시대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박해받는 히브리의 성도들, 이 성도들이 박해받으면 받을수록, 핍박받으면 받을수록 모이기를 힘썼는데 그 중에도 배교자가 있어서 그 중에도 믿는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을 사모하고 그분을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셔서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내 주위를 밝히고 내 주위에 예배의 영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아서 악기가 좋고 장비가 좋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환경이 좋아서 예배 드리는 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하늘에 보십시오. 하늘에 허다히 많은 증인들, 천군 천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들의 목소리로, 그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그 법궤 앞에 있는 보좌들, 스랍들이죠. 이 스랍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까? 자신의 날개를 가리고 손과 발을 가려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를 숙여요. 그리고 끊임없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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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그렇게 찬양을 드려요.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이 예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변에 정말 나와 함께하는 이 성도, 박 집사님, 김 집사님, 성도님, 예배합시다. 예배드립시다. 그러한 마음으로 서로 연락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그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힘든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준비되지 않으면 코로나가 끝나는 그 어느 날 예배당에 앉아서 앉아 있는데도,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내가 예배를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를 사모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때가 돼도, 그날이 와도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감격을 다시 찾도록 애쓰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여러분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걸 선포해야 돼요. 내 자신에게.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 나 같은 예배자를 찾으신다. 아멘. 여러분에게 마음이 어려우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여러분이 고백해야죠. 제 접니다. 하나님 저예요. 아멘. 다른 사람 아니에요. 접니다. 아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이 예배를 내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중국과 이란이 그렇게 핍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예배를 드려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 가운데 엄청나게 일어나요. 그뿐이 아니죠.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의 제3세계 국가들, 그 도시들 수많은 사람들,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구원의 그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 나왔을 때 어떻게 돼요? 악기가 변변이 없어요. 아프리카 같은 데 한 번 집회하면요 보통 2만 명, 3만 명입니다. 그런데 체육관에서 못해요. 그냥 벌판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 옆에는 막 그냥 그 날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악기가 뭐가 제대로 있겠어요? 마이크가 그 앞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 불빛도 별로 그렇게 밝지도 않는 그 집회장 안에 2만 명, 3만 명이 모였는데 정말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부어져서 악령이 떠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부지기수로 일어나. 이게 무언지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이에요. 구원의 감격. 아멘. 예배를 사모하는 자, 아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내가 찾는다 그 사람들을. 아멘.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을 떼어야 돼. 아멘. 주님. 세 번째는 전도와 선교로 영혼구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성공돼요. 전도하셔야 돼요. 선교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 전도하죠. 하나님은 가만히 안 있어요.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예배자를 세우고 또 다른 제자를 세우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예배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요. 여러분 같은 전도자를 통해서요. 여러분 같은 선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저는 요즘에 많은 선교사님들 연애가 다가와서 그런지 연락을 하고 전화도 같이 해요. 며칠 있다가 한 선교사님을 만나기로 했는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선교지에는 제대로 이렇게 악기도 변변하지 않죠. 환경도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저 중동이나 무슬림 지역 이런 데서 선교하시는 분들은요. 말도 제대로 못해요. 예수 알아는 이런 말도 못해요. 그랬다가는 바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랬다가는 바로 진짜 극단적인 이런 지역에는 살해 위협까지 받아요. 그러니 한국 들어오면 이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말씀 전하는 데가 어디 있을까? 예배를 드리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요즘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밖에 안 남았어요. 2번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전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낼 때 나중에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그 전도 때문에 이 교회를 왔잖아요. 이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줄 아세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나하고 가장 친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로잡히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어떤 상황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500 제자들 앞에서 감난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중이에요. 승천하시면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알려주시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또 다른 예배자를 내가 보낸다. 너희들이 전도해. 그래서 그들을 또 나에게 인도해라.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보세요.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도해서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거야.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는 거야.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를 회복해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라.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